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제 특별히 저희가 오늘 기도회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가? 기도의 방법.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뭔가 내가 이거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붙이면 좀 그렇지만 체크리스트처럼 내가 이 순서를 알고 이걸로 나의 기도를 점검을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응답받는 기도에는 전제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나하고 똑같이 찍히잖아요. 그죠? 내 움직임하고 똑같이 찍히는 게 그림자인데 그림자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실제적인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미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면 이미지가 같아요, 안 같아요? 이미지가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유일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이어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품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유의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걸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그게 확신이 내한테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나 음성이 내한테 들리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안 들리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죄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할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도 다음에 볼 거예요. 오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체크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7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막는 것은 1번 먼저 죄 때문이에요. 사진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어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난 존재가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 기도의 방향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여기에 방향이 맞는 기도를 해야 상달도 되고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나의 기도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할 항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게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 대출을 못 받으면 내가 길바닥에 앉아야 돼. 그런데 서류가 주고 가든지 어쨌든 간에 대출 해달라고 거기서 떼를 쓰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을 구워 삶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세상 사업하는 것보다 기도에 더 간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 그러면 전문용어로 쇼부를 쳐야 돼요. 내 인생을 걸어야 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집에 안 갑니다. 이래봐요. 그러면 누가 제일 당혹스러울까? 목사님이 제일 당황스럽겠지. 큰 교회 사찰 집사님들이 당황스럽겠지. 그럼 저분 오늘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빨리 응답받게 같이 기도하자. 중보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첫 수요일에 가가지고 뒷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군대를 왜 갔는지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군대 가서 그 2년 넘게 고민을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 그리고 제대로 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나는 군생활 때 고민만 더 늘어서 왔어. 그러면서 교회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응답 받아야 될 사람은 집에 가지 마세요.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오늘 응답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응답 안 받고 다음에 기도하지 마. 다음 주에 하지 마. 그런 사람은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가 예배 끝나자마자 부모님 같이 교회 다닐 때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먼저 집에 가세요. 저 두고 가세요. 저는 오늘 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지 한 통 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얻겠다 그러면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내가 1주일 작정을 하겠다, 2주일 작정하겠다. 날짜로 작정하지 마세요.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언제까지? 해주실 때까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배짱과 이 정도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돼요. 근데 기도해서 기도의 시간을 좀 하다 극한다고 집에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님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집에 가시고 다음에 기도하실 때 얘기하세요. 집에 차 시간 다 돼간다. 주차장에 차 빼야 된다. 내 지금 나가가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가서 누구 만나야 된다. 오늘 TV에 프로 뭐 봐야 된다. 축구한다. 빨리 애들은 그렇잖아. 집에 가가 이거 게임 해야 된다. 시간은 주말밖에 없다. 평생 가도 뒤에 스케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내 삶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정신수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핸드폰 끄고 세상을 내려놓고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밖에 놀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달려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3번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아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간절함이 있는데 이게 중언 부언이 아니라는 건 알죠? 이미 배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로 막 쥐야 해가 막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간절할 때는 있잖아요. 소리를 안 질러도 간절함이 나갑니다. 여기서 정말 깊은 기도를 하면 어떨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 영혼은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신구약을 다 공부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나님 세 명이다 이렇게 하면 삼신론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렇다고 종속도 아니야. 아들이 무조건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그런 상관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성령이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 분이 역할을 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세 분이 아닌 것은 일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체는 몸체자가 아닙니다. 인격이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의 본질이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면은 하루가 다 가요.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만 이거 혹시 그 유튜브에 공개로 뜨더라도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보라색만 딱 띄면 또 이단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 아무도 편집하지 마세요.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잖아. 그럼 기도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끝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끝납니다 하는데 둘 다 하나님이죠. 근데 그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링컨 대통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기도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까지 왔어. 뭔가 들었어. 뭔가 들었는데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이 얘기한 건지 내 생각인지 어제 내가 꿈에서 본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근데 나는 성경 묵상도 엄청 하고 엄청 외우고 어쨌든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나오고 왜 응답을 받는데 성경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는가?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뭐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래 돼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권을 이어받고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로 넘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는 건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고 밖에서 친구 만나면 오늘 외운 말씀,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적용을 시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살라는 거죠. 근데 친구들 만나면 남자분들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뭐 휴가 언제 가노? 골프 얼마 쳤노? 오늘 뭐 먹으러 갔고? 맞죠? 예집사님들 친구 만나면 뭐예요? 애가 고3입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노? 절에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우회해야 되노? 또 우리 저기 좌파 우파 만나면 또 뭐합니까? 응?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하고 싸우고 나오나 얘기까지 다 나오고 심각해지는 거야 이제 만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라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건들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 옛날에 배 볼록하게 밥 먹여놓으면은 진짜 조금만 탁 건들면요 애가 꼭 하고 막 올리려고 그래요. 알죠? 충만하잖아 배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 시편 1편 가면 쫙 나와야 되고 여호수아 1장 7절 가면 쫙 나와야 되고 이사야 43장 나와야 되고 53장 나와야 되고 이게 그냥 막 건들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으로 들리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의 벗어나지를 않아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책을 썼는데 보면
그는 기도 준비 시간이 더 길대잖아요. 왜? 그냥 안 들이대는 거야. 성경에서 내가 붙들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역사에 주세요 그러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간 거예요. 모든 왕들의 기도가 이스라엘 왕들의 기도가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갖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걸 안 하고 그저 막 교회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전펴놓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되긴 돼요. 뭐가 되냐면 영이 엄청 맑아져요. 영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을 많이 내려놓을수록 내 생각과 고민과 붙잡고 모든 스케줄을 버릴수록 영은 민감해져요. 맑아진다고. 응? 금식을 해야 되는 1차적인 이유는 근데 금식해가지고 막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 기도 안 되면 금식하면 안 돼요. 힘이 쭉 빼는 거야. 그냥 육신의 힘을 빼버리는 거야. 영만 살아나게 하려고 처음에 금식 기도를 시킨다고요. 훈련할 때 내 한계가 3일입니다. 내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는 진짜 성경에 강한 인재가 없으면 내 40일 금식 기도하면 우리 문 선생님처럼 될 것 같은데 몸매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영을 계속 기도만 해가지고 말씀 없이 내려놓다 보면요 예민해져요. 그러면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영적인 소리가 막 들려. 근데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면 구별하라 한다고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까? 하면 또 맞다 그런다. 그래 이거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딱 우리 교회 사람이야. 그래가 내가 응답 받았다. 우리 교회 오세요 해갖고 전도를 했어. 오다 이 사람이 절로 가버렸어. 그럼 다른 집사가 와서 그러겠지. 권사님 그때 기도회가 저분 우리 교인이라고 응답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이 절에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들었다 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변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고 며칠 뒤에 내가 불리해지면 저렇게 얘기하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내한테 유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듣고 그대로 사람들한테 선포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시고 모든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려면 영적인 이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게 종류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종류가 많은데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봐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에 못 가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건 1차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요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 신이 누군지 몰라서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다니고 출석하는 교인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까지 자기가 믿어요. 근데 죽어 봐야 알아요. 그죠? 아직 분별 못하는 상태.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음성을 못 들어봤으면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을 못 들어봤으면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 자기 신념일 수도 있어. 죽어 봐야 알아요. 그 지금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려면 그분하고 내가 무슨 커넥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시죠?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송구 영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를 이깁시다 해서 그때 제목이 그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전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 모두의 어려운 형편을 아신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면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아파트 하면서 내놓으라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다니더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에 우리는 그러지. 왜 역사 안 해주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물질 안 주시고 아파트도 안 주시고 차도 안 주시고 불평만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때에 준다는 건 다 배웠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말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그 시집 오기 전에 운전을 좀 했었는데 내가 못하게 해가지고 오늘도 3시간, 4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데리러 가면 그 시간이 더 들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서울에서 오니까 여기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해도 이 법적인 걸로 자격이 안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먼 데서 옵니다. 어떡합니까? 먼 길입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 거 아니에요. 또 먼 데서 오는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섭섭할까봐 이야기까지 하고 가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못 데리고 가. 그 사람들 좋아하는 그 아파트가 여기 향남에 없어도 먼 데서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교회 올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 확신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동일한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겨져야 돼요. 이거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죠. 무엇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으면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염려를 해버리는 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게 돼요? 불순종하는 게 되잖아. 염려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 염려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가지고 찌지고 볶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래.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때가 우리 뜻대로 빨리 오지 않는 것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다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다음 달 걱정 땡겨서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면요 그냥 뭐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만 인생 가운데 야 내가 오늘 밤에 잠들고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가 있죠.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눈 뜨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또 더 일찍 탁 하고 깹니다 이렇게. 그때 생각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일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나의 삶을 이어나가고 생명을 내일도 연장해 주신 생명의 주인께서 만유의 주께서 그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 또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6번째로 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믿음도 생기고 눈물도 좀 나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음성도 들리고까지 왔어요. 지금 5단계를 넘어섰어. 대부분 넘어섰어. 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도전 이걸 줘요. 여러분 구원은요 공짜 같아요. 왜? 은혜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덜컥하고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요 믿음이나 기도의 능력 같은 건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거 다단계도 아니고 들어가기도 쉬운데 나오지를 못해. 이 신앙이란 게 성장하는 게 기가 막히게 어려워.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야 하나님은 이 믿음이 생기고 파워풀한 이 기도의 이 용사를 만들기까지 절대 그저 이거 능력을 탁 주지 않아. 기도 시간에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맨날 떠들어봐 기도의 능력이 생기나.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 같고 금방금방 1, 2, 3단계 넘어갈 것 같죠? 몇 년 걸려요 하나 넘어가기가. 제가 다 지금 며칠 동안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금방 말씀드리지 이거 하나 가지고 몇 달을 고민하며 사는지 몰라요. 정말 선교지에서 살면서 어떤 한 가지 숙제는 몇 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 이 6단계를 못 넘고 대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도전을 딱 주면 포기해버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순종해라. 말씀 들었어. 여러분 그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 순종이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듯이 마트에 가서 과자 사와라, 네 먹고 싶은 거 사와라 이런 심부름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것도 시키지. 어떻게? 돈 안 주고 시키지. 미국에 선교하러 가라 이렇게 해놓고 돈을 안 줘. 티켓을 끊어라 이렇게 하고 돈을 안 주셔. 그 절대 빚내는 건 주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가지고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도 공급함을 하나님의 기적을 땡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야 여러분 기도의 거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송구 영신 때마다 헌신하고 각오를 하고 나는 이제 지쳐가지고 기도 제목 받지도 않고 뭐 올해 목표 세우지도 않고 말씀 카드도 안 줘. 왜? 안 되니까. 못 넘어서니까. 안 하는데 뭐. 기가 차요. 7년을 지켜보고 있어도 1도 변화가 안 돼. 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생기고 기도를 하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단계 맛을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겁나가지고 안 와요. 왜? 인생이 힘들어지더라 있다는 소리예요. 힘들어지죠. 여러분 이게 왜 안 힘들겠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에 가서 나왔어요. 야, 저 바로가 우리를 보내줬다. 내가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데 우리 집주인이 나 떠날 때 달라는 거 다 챙겨주더라. 이제 나가면 사흘길만 가면 하나님 원하는 땅 도착할 것 같다. 가자 해서 나왔는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블레셋으로 올라가면 전쟁 나면 쫄아가지고 다 도망갈까봐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밑으로 광야 홍해길로 들어가잖아요. 비하이로 맞은편 이래 나오죠.
거기 장막을 쳐라. 이렇게. 텐트 치고 보니까 앞에 뭐예요? 바다야. 양옆은 산이야. 뒤에는 저기 쫓아. 우리 여기 묻으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이러잖아. 여러분 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출애굽하면 신앙이 생기면 믿음의 길을 가면 앞에 물에 빠져 죽는 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가 찼겠노.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막 기대가 되잖아.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셨다. 만유의 주가 정말 얼마나 오랜 기간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온 유일한 인류가 내다. 가자, 다 가자, 다 떠나자. 하나님 가란다. 막 거기 가면 대단히 잘 될 것 같지.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 같지. 가니까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잖아. 기근이 몇백 년 만에 찾아오는 기근이 왔대요. 어디로 갔어요? 애국으로 피난 갔잖아요. 여러분 뭐 안 물어보고 갔다 하는데 그 상황에 누가 물어보고 갑니까? 그 상황에 죽는데 하나님 얘기도 안 해줘. 그죠?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라 뺏기죠. 사라 뺏기는 고통을 겪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그때는 뭐였겠어요? 추측입니다만 애국 갈 때는 입이 대빨 나왔겠지. 가라면서요.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기근이 나오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축도 안 되잖아요. 풀까지 다 죽었잖아요. 갑니다. 저 가나안 땅 아닌 것 같아요. 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어. 그것도 왜 저처럼 이쁜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뺏기고 그래. 크게 웃으시고 반응이 안 좋은데 그 맛있는 거 사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문자 많이 얘기해. 그 와이프를 뺏기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그때는 기도했다. 손 들어봐요. 그때 기도했을 거예요. 왜? 다급하잖아. 하나님 이 여자애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 택한 여자인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땅을 치고 어디 나가갖고 말도 못해. 그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약점도 있잖아. 떳떳하게 기도도 못해. 숨어갖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고 얼마나 울었겠어. 하나님 바로 찾아가시지. 그 밤에 찾아가시지.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정말 우리 스타일이 아닌 게 그냥 믿음 들어가고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그게 내가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신앙생활. 이 고비를, 이 위기를, 이 두려움을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넘어서기를 원하고. 잘 들으세요.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동행을 느껴보라. 네가 아무리 먼 길을 다니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아무리 네 인생에 위기가 와도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잘 되는 데는 크게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어디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동행을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한테 강하게 시키신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동행이라 그러고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교제하자 그러고 난 너를 만나고자 한다. 나하고 대화하자 그러고 이게 왜 그래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은 이렇게 나랑 같이 지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도전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넘어섰을 때 여러분 기도의 거장이 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어봤는데 한 70대 중반 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어떤 시험이 제일 힘들까요? 이러더라고. 자기한테 없는 걸로 해결할 때가 제일 힘들지 않겠어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으로 시험하면 힘들고 건강 문제 생기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일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부도가 났어요. 돈으로 메꿀 수 있죠. 우리는 고민이 되고 돈
공부하러 다닌다고 힘들겠지만 돈으로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건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사건들이 어렵다. 인생의 대부분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저희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돈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좀 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단 요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받을 수 있어. 요 단계 넘어가기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돈으로 안 되면 건강은 어떨 것 같아요? 건강도 돈 있으면 해결이 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든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이 썩어진 몸뚱아리를 통째로 바꾸지 않는 이상 항상 아플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 얘기했죠. 저기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 갔다 와가지고 다 내려놨다고. 그 교수님 만나고 그 환자께서는 그냥 아프게 타고 나셨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건강을 찾아야지 그러고 찾아갔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냥 아픈 골격이래 나는. 내 하루를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밥 안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만.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살 좀 빠지겠는데. 그때 내가 좀 고민을 더 해가 살을 좀 뺐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기억하다가 내가 생각하다가 내가 또 힘을 얻었잖아. 그 고난 가운데 40에 한 대 감한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매라 그랬죠. 안 죽고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건 흉터가 있다는 게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은 채찍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체격에. 그래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걷고 배 타면서 선교를 했습니까? 그죠? 누가 그 키로수를 계산했던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다니신 거리가.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겠다. 제가 그날 생각을 했어요. 아플 때. 아프면 아픈 몸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다리가 말을 안 들으면 끌고 갔을 것이다. 이 몸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니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뜻에 순종하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을 것이다. 여러분 몸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오겠다고 저한테 전화하면 이 이야기 똑같이 해줄 거니까 아픈 대로 나오세요. 그럴 거야 내가. 제가 아플 때 아픈 대로 교회로 출발하니까 신기하게도 가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그날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포인트는 해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고급 단계. 여기 가면 하나님의 스타일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은 신적 존재 자체가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걸 싫어해요.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잖아요. 참 누가 봐도 하나님 저 인간은 치십시오. 데리고 가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앉아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심판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해도 너 순종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생이 많다. 다만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권유하시고 네 삶의 방향을 좀 턴하면 안 되겠니? 사랑의 눈으로 얘기하시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절대 얘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올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없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깊은 기도할 때 사단이 옆에서 속삭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 지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누가 와도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건데 이거 지금 갖고 오는 건 죄야, 도둑질이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안 주시면 이거 갖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가라 그랬다.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게 해줄게. 저희 집지 말고 가자 그러겠지 하나님은. 하나님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물며 기도한다는 사람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입에서 안 된다,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똑바로 해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나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화나면 나갑니다. 내가 힘들면 부정적인 말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이 말을 자꾸 죽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처럼 바꿔서 하는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가족이건 친구건 교인이건 누구를 만날 때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예를 들면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무엘의 영인지 착각들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 귀신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너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이 택했고 너는 이런 죄로 멸망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되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지. 그러면 회개해라, 돌아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가지고 사울이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참고로 마지막이죠.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한마디로 성경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영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와 영의 관계, 이런 게 계속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걸 신구약을 다 공부하다 보면은 머리 안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다고 이거 종이에 그리면 이상해.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구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고 몇 구절만 붙잡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도구화를 시켜요. 하나님인데, 우리 노래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성령 받아라 이런 거 있죠. 아닌가? 있죠. 완전 잘못된 찬양, 그거는 부르지 마세요. 노래를 성령 받아라 한다고 성령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인데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노래 첫날 만날 불러도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령 받아라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 몰라, 뭐 내적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 4명 괜찮네, 내가 택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일을 감당했더라. 성경에 그래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신적 수동태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주고 싶을 때 주고.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요.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3번 했어.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면, 구원 안 해주면, 내가 얘기하잖아, 죽어봐야 한다고. 안 해주면 안 되네. 여러분, 예수님 옆에 그 강도 있잖아요. 우편 강도. 그 친구가 뭐 똑바로 살기를 했어, 뭐 기도를 했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만유의 주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저녁에 나와 같이 천국 가자 하면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얘는. 그걸 신학적으로 풀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누구 마음이야? 주권자 마음이지. 근데 왜 자꾸 성령님을 하나님인데 부리려는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사도주의 많이 만나봤죠? 선생님도 만나봤죠? 이 사람들요 나중에 좀 친해지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돈 얼마 갖고 오래. 능력을 주겠대 내한테. 정가라 그랬나 뭐 쓰는 용어가 있던데요. 뭐라 그러죠? 생소하죠? 우리는 만나봤어요 옛날에. 전이에요. 전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내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신사도였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만난 지가 내가 오래됐다고. 보면 웃겨요. 바람도 날리기도 하고 장풍도 쏘고.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을 왜 날립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왜 바람에 날리냐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겠냐고. 그 어떻게 돈 받는다고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배우면 그죠? 점점 길어지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되도록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으로 네가 살려고 하냐면서 그 돈하고 같이 네가 망할지어다 잃어버리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한쪽 구절만 떼갖고 통념적인 이해가 없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은 성경의 박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런 장면들을 그 사람들이 써먹어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올라가고 이 장면 나오죠. 두 사람이 길 가다가 불술에 불 마려가지고 엘리야가 별이바람 타고 올라갔어. 엘리사가 보내고 나가지고 이제 선배 보내고 얼마나 아쉬워.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막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 옷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가지고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팍 치니까 어떻게 돼? 물이 갈라지는 걸 제자들이 보더니 우와 엘리야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 엘리사한테 임했다. 가가지고 제자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우리 특공대가 있으니까 조직해가지고 엘리야 시체 찾으러 갑시다 그래. 엘리사가 가지 마라. 계속 보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내요. 허탕치고 돌아와요. 어디 갔는데? 올라갔는데 몰라요 이때 사람들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 받아가지고 갑절에 뭐 영감을 얻었다고 해서 지금 후배 목사 중에서도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유튜브에 자꾸 이거 올리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 진짜 이상한 후배가 있는데 예전에 제 신대원 그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나가지고 성경책 후배가 편지선으로 들고 갔다는 얘기 한 적 있죠. 왜냐하면 이 책으로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아갖고 들고 갔대. 그래 내가 뭐 이거 엘리사야 뭐야. 근데 귀여워가지고 그냥 갖고 가라 그랬어. 근데요 제가 뭐 옷을 선물을 받았어.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또 찌다 보니까 작은 옷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 입기는 작고 넘주기는 아깝고 이런 게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중국에서 내가 많이 들고 들었어. 이게 있는데 난 또 이제 내보다 여기 사이즈 작은 집사님들이 있잖아. 아 이걸 줄까? 저분은 옷이 많아가 이거 안 입겠지. 줄까? 하고 내가 이거 교회에 걸어놨어요. 다음에 만나면 출장 갔다 오시면 이걸 드려야 돼. 이 신발을 드려야 돼. 후배 목사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 목사가 왔어. 어디 사는지는 알죠 집사님. 와가지고 보더니 선배 이거 뭡니까? 아 이거 내가 중국에서 어떤 신발인데 내한테도 좀 커. 안 맞아. 그 후배는 나보다 발이 작아요. 신더라고. 누가 봐도 커. 누가 봐도 커. 근데 선배 거는 내가 신어야지. 그 큰 거를 신고 가려고요. 끈을 얼마나 좋았던지. 나중에 발에 지난다 이렇게 하면서 신발끈을 풀더라고. 왜 그래요? 이상하게 형 거는 다 갖고 싶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이미테이션이야.
년 전에 여름 운동화를 준 적이 있어요. 여름 운동화 작아서 새 거긴 해요. 여름에도 신고 겨울에도 신고 발 시렵고 불편할 텐데 다른 거 신지. 자기는 이게 마음에 든대. 그 후배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형의 물건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왜? 사람을 좋아하니까. 물건도 좋아 보이는 거고 맞든 안 맞든 다 갖고 가고 싶어. 근데 이게 신앙으로 잘 풀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사는 다 땡기고 싶고 있잖아.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금요일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다 있어. 근데 돈으로 거래가 됩니까? 중요한 건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함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동태예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 능동이 아니라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